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우리의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주님, 죄로 인해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여 주시며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저희들에게 진정한 축복임을 알기에 오늘도 주의 성전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의 가정에 주님이 호주가 되시고 저희들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해서 자그마한 유혹과 시험에도 쓰러지고 넘어지는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며 주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께 기쁨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저희들의 삶이 힘들고 지칠지라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에 시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오늘도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 믿음의 성도들 언제나 주님의 나라에 산 소망이 있기에 저희들의 신령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며 온전히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늘 기뻐하게 하시고 늘 기도하게 하시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서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말미암아 주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 통륜교회를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게 하시며 서로 위로하게 하시며 협력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 잃지 않게 하여 주시며 이 더위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 어린이 아버지 수련회들과 중고등부 수련회를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청년 여름 수련회가 남아 있습니다. 청년 수련회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 사랑이 가득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며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주의 일꾼으로 세워지기에 필요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긴 장마로 인해 어려움 당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을 잃고 슬퍼하며 애통해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와 물질로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들이 앞장서게 하시며 그 사랑으로 인하여 위로받고 견디며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신 주님, 저희들의 생사의복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으로 통하여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깨달아지게 하시며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러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행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던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 구약 1231쪽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이 시간은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마친 아동부에서 특송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영상과 함께 특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온종일 주 안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거룩하신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영이 깨어서 주의 말씀을 총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국민학교 5학년 때, 그러니까 딱 조만할 때 대한민국은 거리마다 태극기의 물결로 가득했었습니다. 88 올림픽이 열렸던 바로 그 해였습니다. 저도 친구들과 함께 태극기를 들고 응원했던 그런 추억이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시는 아버지를 기다리다가 로타리 한 모퉁이에 서 있었습니다. 마침 호주머니에 풍선껌이 들어있었고 2개를 동시에 털어놓은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껌종이를 구겨서 땅바닥에 휙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구경하고 있었는데 제 곁으로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아저씨가 다가오셨습니다. 그가 쓰고 있는 모자에는, 그리고 남색 점퍼에는 기름때로 보이는 그 얼룩이 군데군데 묻어있고 허름한 작업화를 신고 계셨습니다. 어느새 제 코앞으로 다가온 그 아저씨를 보면서 저는 흠칫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겁도 나고 상황 파악도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저씨가 제 앞에서 허리를 숙이시더니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던져버린 그 껌종이를 주섬주섬 주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서시더니 제 손을 잡고 그 껌종이를 꼭 쥐어 주셨습니다. 제가 얼굴이 화끈거려서 고개를 숙인 순간에 그 아저씨의 낮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올림픽도 하는 좋은 나라가 되었는데 우리 학생도 주인의식을 가져야지. 이렇게 부드럽게 타이르는 음성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기름에 지른 옷을 입고 그렇게 계신 그분의 겉모습만 보고 경계하고 판단했었는데 이 한마디를 듣고 나니까 이분이 세상에서 그렇게 멋진 어른일 수가 없는 겁니다. 학교에서는 호돌이 마스코트를 그리고 또 우리의 민족의 위상이 이만큼 높아져서 올림픽을 유치하게 됐다, 이렇게 배우고 자랑스러워했는데 정작 주인의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기름에 지른 옷을 입고 그렇게 살아가는 평범한 한 아저씨를 통해서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쓰레기통에 제가 껌종이를 버릴 때나 아니면 허리를 숙여서 쓰레기를 줍게 되는 순간에 그 순간이 이제 회상되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의 소유나 자기가 속하는 공동체가 추구하는 이 가치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 주인의식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그 대상의 가치가 크든지 작든지 그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또 그 가치에 맞는 행동과 사고를 이어가는 사람을 두고 우리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므로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은 사람들의 판단이나 평가에 크게 좌우되지 않고 긍지와 명예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나 자신이 처한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변함없이 가치 있게 여기는 일들이 있고 또 그런 가치 있는 일들을 위해서 실천을 이어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의식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문을 다시 묵상해 봅시다. 사회적으로도 주인의식이라는 말이 긍정적인 뜻으로 사용되고 또 이런 긍지를 주는 말이라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니엘이 보여준 이 놀라운 믿음의 행동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주권의식입니다. 주인의식과 가리키는 바가 비슷해 보이지만 분명한 것은 신앙적인 단어입니다. 이방 땅에 나라를 잃은 포로로 끌려와서 아무것도 주목할 게 없던 10대의 소년이 자신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만을 전적으로 의지했고 또 그런 그의 내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이 바로 흔들림 없는 주권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느부갓네살 왕의 음식을 거부한 것도 그의 주권의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주권의식이 풀무불 앞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놀라운 고백을 했던 세 친구의 믿음의 근거가 되기도 했죠. 그리고 오늘 말씀 앞에서는 우리에게도 본문은 진지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나는 이 땅에 속한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그의 통치 안에 살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주권의식을 가진 자의 매일의 질문입니다. 오늘은 이 주권의식이라는 분명한 제목을 가지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닥쳐온 신앙 전체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그렇게 닥쳐온 시련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중심에도 이 흔들림 없는 주권의식이 새겨져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끝없는 도전 앞에 뜻을 정하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게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신앙 정체성을 흔들어 놓은 성경의 증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의 많은 속국 가운데 하나였던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포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특징은 바벨론의 세계관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유일신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들은 이 세계가 존재하는 이유와 자신들의 생명과 미래와 인생사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온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자신들의 영적인 요람이었던 성전마저 파괴된 이 시점에서 전혀 다른 다신관과 세계관을 가진 바벨론의 내팽개쳐진 것은 그들에게 믿음을 버릴 수 있는 크나큰 명분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로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보이지도 않으시고 또 침묵하고 계신 것 같아서 어디에 계신지 종족조차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얼마나 무기력해 보였겠습니까? 두 번째, 그들은 바벨론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배워야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학문이라고 하면 점성술에 관계된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하늘의 해와 달 그리고 별들의 이동과 또 기상 변화를 통해서 장래의 일을 점치기도 하고 그것으로 나라와 위정자의 길흉을 예지하는 그런 학문을 배울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수시로 변하는 이런 자연현상을 통해서 신적 계시를 받지 않았습니다. 기록된 모세오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그의 경륜을 배워왔고 또 믿음의 선조들의 행적을 통해서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에 이르는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생히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바벨론의 우상들로 가득 찬 그 하늘과 별들을 통해서 신적 계시를 얻는다는 게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니엘서에서도 계속해서 나타나듯이 이 점성술이 결국 메대와 바사에게 무너지는 이 거대한 제국 바벨론의 결말을 예언해 주지도 못했습니다. 세 번째로 바벨론 제국은 그들의 이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표지였습니다. 따라서 바벨론 제국은 유일신 신앙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이 유다 사람들의 본래 이름을 그대로 남겨두면 안 되겠다. 그들이 쉽게 바벨론 문화에 동화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바벨론식 이름을 강제 개명시켜버립니다. 이것은 비단 바벨론에만 국한된 게 아니죠. 과거 애굽에서 총리로 세워졌던 요셉도 명예로운 총리의 자리에 오른 것과 동시에 사브낫 바네아 이런 애굽식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바사 제국의 아수에로 왕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던 에스도도 사실은 하다사라는 유대 이름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바벨론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겠습니까? 첫 번째 다니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벨드사살로 바꾸었습니다. 바벨론 민족 신인 그 벨을 붙여서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하나냐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인데 사드럭으로 바꿨습니다. 달의 신 아쿠의 명령을 받고 그 명령대로 사는 자다. 그리고 미사엘이죠.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인가? 이 이름을 메삭으로 바꿨습니다. 아쿠와 같은 자 누구인가? 네 번째로 아사라입니다.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이 이름을 아벤누고로 바꾸었습니다. 바벨론 신인 느고의 신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유일신 여호와 신앙을 조롱하는 것과 동시에 매우 도발적인 의미를 가진 이름으로 강제 개명시킨 이유가 이렇습니다. 이제 너희가 섬기던 여호와가 너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바벨론 땅에서는 신적인 권위를 가진 왕이 너희의 신이고 절대자라고 못을 박아버린 겁니다. 결국 이렇게 자신들의 영적인 요람이었던 성전도 파괴되고 또 멸망한 나라에서 끌려온 포로의 신분이며 신앙적으로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가 아니라 정성술로 신적 계시를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유일신 신앙이 담겨진 구별되었던 이름을 우상들의 헛된 이름으로 먹칠해야 되는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자신들이 처한 피폐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보통 인간은 자신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나 위기를 만났을 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행동 방식으로 그 위기를 받아들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순응이죠. 자신의 역량으로 받아낼 수 없는 문제 앞에 사람들은 순응이라는 자세로 일관합니다.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시류에 동참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바로 방관입니다. 순응과는 다르게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손을 놓아버리는 겁니다. 될 대로 되겠지 이런 편리한 자기 합리화를 내세우면서 무기력하게 지켜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방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도 아무 일도 아무 역사도 하지 않으신다는 점입니다. 문제와 위기 앞에 순응했던 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라도 얻게 되지만 방관한 자에게는 스스로에게도 명분이 없듯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어떤 명분도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저항입니다. 적극적인 저항인가 소극적인 저항인가 이런 구분이 있을 뿐이지 이 저항을 통해서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고 위기가 기회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일신 신앙을 버리고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바벨론에 순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들의 생과 사가 달려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신앙의 위기죠.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순응과 방관이 아니라 때로는 저항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믿음을 분명히 지켜내는 사람입니다. 또 나아가서는 자신의 무기력함까지 믿음으로 승화시켰던 그 인물들이 바로 역전의 신앙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배경 속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주어진 신앙의 위기를 보여줍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신전에 바쳐진 음식을 자신도 먹고 왕궁의 사람들에게도 먹게 했습니다. 이것은 왕의 배려나 존중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바벨론 왕의 신적 권위를 정당화하는 행동이고 자신의 지배를 확고하게 하는 그런 의식과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이 음식들이 그냥 음식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에게 신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드렸던 우상제사에 쓰여진 제물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느부갓네살의 명을 받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환관장에게 이렇게 반응합니다. 당신 앞에서 우리가 당신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 것은 누가 봐도 육신적으로 강건하고 기름져 보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세상 누구의 눈으로 보든지 바벨론에서 출세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다 알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를 더럽히는 행동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채워지고 풍족한 시대와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있지만 결국 우리의 영혼이 그 속에서 갈급하며 메마르며 피폐해질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음식을 거절하고 거룩한 결심을 지키겠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라는 말씀을 남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왕의 음식과 특권을 포기하면서도 이에 저항해서 하나님을 향해 분명한 뜻을 정했던 것은 분명히 주권의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어디에 속했는가 이 질문을 계속 스스로에게 던졌던 사람인 것이죠. 지금 내 모든 상황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명분을 내세우며 바벨론에 순응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칫 쉽게 흔들리고 강렬한 유혹을 느낄 수도 있던 이 상황에서 이들을 지켜낸 것은 늘 스스로에게 던졌던 이 질문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 앞에서도 타협의 유혹이 와도 주권의식을 확고하게 지켜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다니엘의 주권의식이 만들어낸 위대한 말씀, 즉 뜻을 정하여라는 이 말씀을 확실히 붙들어야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저마다 다른 환경 속에 처해 있고 현실이 주는 위압감이 다들 다르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뜻을 정하여 우리의 주권의식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권의식을 가진 자는 행동하는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신앙이 그저 우리 의식 속에서 깨달음이나 결심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현실에서 추구하며 지켜내며 살아내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심은 연약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가치를 현실적인 것으로 확인하고 또 세상에서 통용되는 것으로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신앙의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를 겪게 되죠. 하지만 그런 한계에 부딪힐 때에야 우리는 진정으로 신앙의 능력 또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란 나에게서 비롯된 어떤 무엇으로 채워지고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시며 나를 다스리시는 방법과 능력을 나타내실 때 비로소 신앙의 가치와 능력이 나를 통해 현실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내가 현실을 극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권의식으로 산다는 말은 마구잡이로 나를 몰아붙이는 세상과 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현실에 이끌려 살아가는 나로서의 한계를 매일 경험하지만 그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에 시선을 고정하고 그곳으로 살겠다 이렇게 하는 거룩한 결심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적인 슬럼프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습관적이고 강벽 없는 신앙에 대해서 너무 자책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슬럼프가 다가올 때 우리는 더욱더 영적인 성숙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앙의 자책과 후회들은 이제 그 그릇을 바꾸라고 또 그 그릇을 넓힐 때가 왔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의 수준과 인격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며 주권의식을 가지고 날마다 뜻을 정하며 살아갈 때 신앙의 근심과 슬럼프가 그저 근심과 슬럼프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위기와 환경의 변화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주권의식으로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가진 이것을 고집이라고 하고 또 우둔한 짓이라고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뜻을 정하고 또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반드시 실현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며 자신의 거룩한 결심을 지킬 수 있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주권의식이 있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분명한 주권의식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아로 새겨주셔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늘 고백해 하여 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온 세상이 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단 경계 주일입니다. 거짓된 이단에 미혹되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 안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회의는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3층 로비에서 있습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다음 주일 교회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양시호 집사님 어머니 별세하셔서 남해 장례식장으로 출발하는 오후 3시 30분 교회 출발입니다. 가능하시면 우리 부목사님에게 알려두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 참조해 주십시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살아가며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